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찬양을 직접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또 우리를 향한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감사로, 기대감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누릴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는 다음 세대와 같이 우리 지금 마음 기뻐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숨을 쉴 수 없어요. 숨을 쉴 수 없는
마음이 막 울컥울컥해서 제가 찬양이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선생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다시 보여주고 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 중에 정말 모든 가사가 다 은혜가 되지만 어떤 가사가 은혜가 되냐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저를 더욱더 감사하게 만듭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함께 나누며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을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너무 돌아가지 않고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로움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립시다. 나를 부르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9월 첫째 주일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회로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이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또한 능력과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에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또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 앞에 올라와서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한 심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으로 인도하사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밤에 와서 또한 저희들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육신이 연약한 자들 위해서 중보할 때 주께서 치료하는 능력을 더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 몸된 교회가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모든 지체들 모든 가정 하나님께서 일이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 온전히 주장하셔서 참으로 이 밤에 저희들 또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들도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 남쪽에는 태풍이 또 북상하고 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참으로 우리나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빈이 애나도 아주 열심히 잘했어요. 네,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하죠. 네. 목소리가 아주 또 우리 어린아이들은 또 어른하고 틀려서 정말 목소리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16절, 1장 16절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서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골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실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남쪽 중부 지역으로 들어가서 남쪽 북쪽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복하고 또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됐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일이 바로 이 사사 시대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 사람이 등장이 되지만은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갈렙의 신앙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이제 개괄적으로 보면 모세의 장인 이도로였죠. 그는 겐 사람이다 했는데 미디안 제사장이다 했으니까 겐 사람은 이 미디안 사람으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 미디안 사람들이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이제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에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분명히 1장 2절의 말씀에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 싸우리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모든 것을 붙여주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7절에 나왔죠.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서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했다. 또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이렇게 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을 넘겨주었다. 차지하게 할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의 도움을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런 이 땅 정복도 완벽하지가 못했어요. 우선 그 18절의 말씀에 봐도 유다가 점령했던 지역이 오늘날 이제 이 지역이 블레셋 지역으로 전에 보게 되고 오늘날 이제 가사 팔레스타인 자치 구역으로 이제 들어가 있죠. 그 지역들인데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골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이 지역이 이제 과거에 블레셋 지역에 속한 그런 땅이었는데 분명히 오늘 19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했고 또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반쪽 만에 그 정복을 보게 되는데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산지의 주민들은 쫓아냈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 골짜기 있는 주민들, 그들은 철병거로 무장을 한 거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철병거로 완벽하게 무장했기 때문에 이들은 쫓아내기가 힘들겠다 싶어서 오히려 남겨두고 또 공격하지도 않고 그냥 함께 거하도록 이렇게 이제 타협으로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가 한번 1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사사기 이번 달, 다음 달 두 달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했을 때 자, 1장 2절에 뭐라고 했는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어느 족속이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싸우리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유다가 올라가라. 그리고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사실은 형제 시몬의 도움도 없이도 유다 스스로 그 지파들이 정복할 수 있고 또 오늘 19절의 말씀에 산지 주민은 쫓아냈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 무장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했는데
이것도 오늘 1장 2절의 말씀을 그들이 굳게 붙잡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철병거를 무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이것은 반드시 유다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쭉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적군이 강하다 할지라도 기드온 시대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미디안과 또 아말렉과 여러 가지 많은 동방의 이런 연합 군대가 진을 치고 많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처음에 기드온 군사는 32,000명이었는데 두려운 사람은 다 돌아가라니까 이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이것도 많아서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먹였는데 나머지는 엎드려서 먹었지만 300명은 손을 떠서 사조 경계를 하면서 먹는 이 사람 300명을 가지고 그 수많은 적군들을 그것도 햇불과 빈 항아리와 나팔 무기 같지도 않은 이 무기를 가지고 적군들을 물리치게 됐죠. 그 작전도 야밤에 항아리를 깨고 햇불을 흔들면서 나팔을 보니까 이 연합군대의 특징은 뭐냐면 아군 적군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적군같이 생각이 돼서 서로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 죽이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기드온 300명의 용사가 마지막 잔당들 다 처리해서 승리하게 된 이런 내용들이라든가 또 우리가 사실은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이사야가 선지자였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이 기도했을 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간담이 녹았고 두려움에 휩쓸려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했을 때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도 다 송장이 되게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속하게 되면 승리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19절에도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유다 편에 있었기 때문에 뭐 산지 주민 쫓아냈지만은 골짜기 주민 철병거를 무장해서 쫓아내지 못했다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모든 1장 2절의 말씀을 붙잡고 다 넘겨주었다 너희들에게 그 말씀을 믿었다면 뭐 철병거 아니라 그 이상의 무기를 무장한다 할지라도 다 그들도 쫓아낼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베냐민 자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 바로 이거예요. 베냐민 자손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됐다. 우리가 사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왜 이들을 쫓아내야 되는가? 자, 우리가 민수기 33장 5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만 하는가? 자, 우리가 민수기 33장 55절입니다. 자, 오늘 몇 곳의 성경을 찾고자 하는데요. 그들을 다 쫓아내고 다 진멸하려 했는데 그렇지 않고 두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33장 민수기 5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예. 자, 그들을 남겨두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유다 바로 철병거 무장한 골짜기 주민 남겨두었죠. 베냐민 자손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 남겨두었죠. 그래서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 했고 또 이것은 이제 신명기에 가서는 7장 16절로 가보겠어요. 자, 신명기 7장
7장 16절의 말씀에 자, 그들을 남겨두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예,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남겨두면 올무가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런 내용은 계속되는데 그 25절의 말씀에 그 뒤에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예,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서는 안 된다. 그리고 12장에 가서 쭉 거기에도 29절에서 32절까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데 남겨두면 어떻게 되느냐. 30절 한 절을 봅니다. 12장 30절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예.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된 이유는 올무에 걸리게 될까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을 몰아낼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다시 사사기 1장 20절로 돌아가서 바로 갈렙에 대한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예. 자, 갈렙은 쫓아냈어요. 안악의 세 아들이다 했는데 안악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마치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누구도 대항하려고 하지 않을 때 소년 다윗이 아주 그 골리앗을 물리치게 됐죠. 아무도 가지 않을 때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물매를 가지고 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탁 맞춰서 고목처럼 무너뜨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칼을 빼서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예. 안악 자손 앞에 유다와 그리고 이제 베냐민 사람들, 유다 족속들 이런 것으로 비유해 보자면, 야, 이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괜히 우리가 갔다가 저들의 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갈렙은 담대하게 나갔어요. 이 갈렙의 신앙이 참으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갈렙은 가나안 땅 정탐할 때 각 12지파에게 대표자를 뽑았을 때 유다 지파가 누가 뽑혔느냐. 자, 우리가 민수기 13장 다시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민수기 13장 6절에 가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탐할 사람들 각 지파별로 대표자를 뽑는데 민수기 13장 6절에 다 같이 시작.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예, 갈렙이 뽑히게 됐는데 유다 지파에서는. 그리고 이제 34장 19절의 말씀에 민수기 34장 19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예, 유다 지파에 속한 이 갈렙. 사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1세대는 지금 갈렙밖에 남지 않았어요. 모세도 모압 평지에서 세상을 떠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여호수아도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호수아도 죽게 됐고, 이제 사실 지도자가 부재된 없는 그런 상황에 대했을 때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통치했던 시대가 사사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갈렙만은 아직도 살아 생존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갔던 이 갈렙. 그럼 이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민수기 우선 한번 보겠어요. 자, 민수기의 13장에
우리가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이들이 땅을 정탐했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10사람들은 다 그게 안 되겠다고 가나안 땅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자, 13장 30절에 갈렙은 어떻게 했는가? 다 같이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예.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갈렙은 바로 이런 놀라운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그리고 그는 그야말로 이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긍정의 믿음, 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4장 그 아래쪽에 6절의 말씀에부터 봐도 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예. 지금 10지파의 대표자들은 도저히 안 된다고 앞에 14장 13장 그 후반부터 또 14장 서두에서 언급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땅을 정탐한 중에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달랐다는 거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왜 이렇게 보고하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쟁취할 수 있고 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그랬죠.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이다. 이렇게 13장 33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거인들 앞에서 벌벌 떨면서 우리가 거기에 갔다가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이다.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했지만은 오늘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했던 대로 갈렙은 그 신앙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여호수아 14장에 가서 갈렙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쭉 길게 돼 있는데, 특별히 이 갈렙이 정탐꾼으로 뽑혔을 때 그 나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때 이제 보냈을 때 그 나이는 몇 살인가? 14장 7절 다 같이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하게 믿음의 보고, 긍정의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덧 이제 광야 시대를 쭉 지난 그 여호수아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느냐?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이 보통 이제 40년 하는데 또 이제 또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있는 그 기간까지 다 이렇게 쭉 연결해서 말해서 40세에 정탐을 갔었고 이제 그 후가 쭉 이어졌는데 또 45년의 세월이 흘러서 85세가 된 자였지만 그는 여전히 강건했다. 14장 11절에 봅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예, 참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40세 그때나 85세가 되었으나 여전히 강건하고 힘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요. 헤브론의 에디덤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없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예. 그래서 이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사는 그곳을 이제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속한 아낙의 자손들, 오늘 특별히 1장 20절에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했는데 그 세 아들이 누군가, 그 15장의 그 다음 장 15장 13,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르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을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예. 자, 아낙의 세 아들이 누구라 그랬죠? 세세, 아이만, 달메. 예, 오늘 사사기에서는 그냥 1장 20절에 그 헤브론에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에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했죠. 그 세 아들 이름까지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이 성경 기자하게 되면 이런 것이 다 나와요. 아낙의 세 아들 사사기에 언급했는데 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 15장 14절에 세세, 아이만, 달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성경의 지식도 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사기원을 읽은 1장의 그 11절부터 사실은 그 15절까지 이 말씀, 이것도 이제 바로 여호수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5장에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바로 앞에 오늘 아침 새벽에 봤던 그 말씀이 여기에서 언급이 있는데 여호수아 15장 쫓아내었고 했는데 15절부터 읽으면은 나와 있는데, 자, 15입니다. 여호수아 15 시작. 거기서 올라가서 더빌 주민을 쳤는데 더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브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이셈과 아레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바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은 지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너에게 지혜도 너무나 흔쾌히 기쁘게 보면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 장수의 복까지 덤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우리의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그렇게 말했죠. 더 후하게,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에 나왔던 그 말씀이죠. 바로 이 더빌 지역,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다 했는데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고 사이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드빌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바로 그것을 점령하는 자, 그 점령하는 자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는데, 바로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던 점령한 자가 온니엘이 차지하게 됐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온니엘은 갈렙의 사이가 된 거죠. 그래서 온니엘의 장인은 갈렙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상황을 보면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불가능한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이 거인들이 사는 안악 자손들, 거인들 앞에 완전히 위축이 되고 아주 낙담하고,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갔다가는 그들의 밥이 될 터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갈렙의 신앙은 변함없이 정탐할 때나 40세, 그리고 45년이 지난 85세나 힘도 여전하고 그 믿음도 변치 않는 여전한 그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딱 1절 한 절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 내용이 바로 갈렙에 대한 것은 민수기, 또한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바로 그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어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의 신앙은 변함없는 신앙이었고, 그 신앙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신뢰가 기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긍정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이 믿음을 갈렙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갈렙은 아직도 1세대는 유일하게 갈렙만 남아 있습니다. 다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 여호수아가 1세대 때 돌아간 상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신앙을 너무나도 기뻐 여기시게 됩니다. 오늘 다른 유다 족속들은 그래도 골짜기 주민들 철병거 가진 자들은 쫓아내지 못했고, 베냐민 자손들도 예루살렘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 쫓아내지 못했는데, 바로 이 갈렙만큼은 통쾌하게 안악의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그리고 달메를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자, 오늘 사사기 1장 20절로 가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사사기에 딱 한 절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갈렙에 대한 그 이야기는 민수기, 또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했던 남겨두면 올무가 된다. 또 민수기 33장 55절에 말했듯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서 계속 괴롭히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둬서는 안 되고 진멸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갈렙의 신앙,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또 갈렙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그 딸에게 참으로 아낌없이 샘물, 너무나도 그 당시 너무나도 필요한 샘을 윗샘과 아랫샘까지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풍성함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오늘 특별히 내일 토요일자 말씀을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밤에 살펴보게 됐는데, 오늘 무엇보다도 먼저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정말 어떠한 견고한 진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결과적으로 응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신앙은 참으로 폭넓은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누가 그래도요. 얼굴을 펴면 표정이 달라지고 허리를 펴면 일상이 달라지고 그리고 가슴을 펴면 인생이 달라진다.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갈렙과 같이 정말 어떤 환경 눈앞에 이 현실 그 실제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전능함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밤에 깨닫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이 밤이 되고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갈렙과 같은 이런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과 여러 가지 눈앞에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렙처럼 변함없는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40세 정탐꾼으로 부름을 받고 또 광야 생활과 또 그 시간 또 그의 시간을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낸 그 시간을 통해서 45년이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85세가 되어도 참으로 갈렙은 여전히 그가 강건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심이 변함이 없었고 참으로 긍정적인 그런 믿음을 가져서 결과적으로 참으로 그런 가나안 땅을 갔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남아서 또 이렇게 차지한 그 헤브론 지역을 또 아낙 자손의 세 아들을 쫓아내면서 또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봅니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와 같은 거인들을 다 물리치고 진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한 이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른 유다 지파들 그리고 또 베냐민 자손들도 여전히 다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게 되는데 이것은 눈에 가시가 되고 그리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괴롭힐 것이라고 그리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 갈렙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참으로 전체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충만한 주의 크신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저희 몸된 교회가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또 이 지역에 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저희의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우리 주변의 오이코스들 또 우리 믿음이 약하고 또 육신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몸된 교회를 구원의 방주 삼아주셔서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이 소화동 이 지역에 저희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참으로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또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인도해 주시옵시며
속한 주의 모든 권속들 이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이곳이 참으로 응답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요,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한 모든 지체들, 권속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범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기관부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또 태풍 흰나무라 그러죠. 태풍이 또 이렇게 올라오는 중에 있는데 정말 가급적 우리나라를 피해가고 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정말 자연재해로부터 또 이런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지금 큰 태풍이 남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진 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태풍이 온다 하는데 참으로 이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피해가 최소화되게 하시고 또한 가능하면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참으로 빨리 종식되게 하심으로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자연재해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또한 하나 더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참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에 참으로 저희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참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소원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일일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참으로 금년 연말이 갈 때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한 심령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지혜와 청명을 더하시고 건강하고 무럭무럭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인도하시며 나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도하시며 저희들 모든 심령 가정 또 모든 식구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언제나 주의 도우심 가운데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